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제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대자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뱃세 사람은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떠나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염려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가 기본적인 강의의 그 어떤 그 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주제적인 강의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두렵게 할 거냐, 무엇으로 두렵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볼 때에 7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들은 게 뭐냐? 이 헤롯이 두려워했죠. 뭘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은 뭐죠? 바로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를 사탄 이렇게 바로 연결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들은 일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파송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읽었는 말씀에 보니까 각 마을에 6절부터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라는 말씀 속에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제어한다. 여러분, 제어한다 하면은 이런 거죠. 제어라는 거는 힘이 센 사람은 한 방에 제어할 수도 있지만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좀 힘겹게 하지만 제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안에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귀신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해보면은 의외로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참 힘들다, 만만치 않다. 예수님이 이런 거 딱 명했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건 뭐냐?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귀신을 제어한다. 이 제어한다는 게 뭐죠? 통제한다는 거죠. 네.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네, 통제한다. 억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귀신을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다 없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나라, 폭력과 두려움과 슬픔과 시기와 쾌락과 정욕의 삶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죠.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를 제어한다 할 때 성도들이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을 제어한다 하면은 여기 귀신이라는 존재가 딱 여기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없애버린다 혹은 떠나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도,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귀신의 역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정이나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고령에 있는 기적교회라는 교회예요. 모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교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인데, 제가 믿음의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목사님이 계실 때였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 예와 몇 번 들려드렸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마다 다 되신 목사님, 아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목사님이 그 먼저 교회에 있을 때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제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능력이 사라졌겠어요? 아니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제가 가니까 희열아, 그때 결혼해 있을 텐데, 희열아, 우리 교회에 그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 역사합니다. 요 집에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끝나고 나면 저 집에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다 돌면 또 한 바퀴 또 돈다는 거야. 그래가 요번에는 이 집에 가고 달래고 저 집에 가 달래고 저 집에 가 달래고 그게 안 끝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게 뭐냐? 부부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부부가 불화하게 만들고 하는 역사를 교회에서 귀신이 한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 제어하는 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기도로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사역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격이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귀신 들린 자, 이런 거는 축사 사역을 통해서 추방을 해야 돼요. 맞죠? 아까 이야기했는 없애는 그런 사역인데, 그런 거는 단번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꼭 약점을 걸잖아요. 그죠? 사람의 약점을 걸어가지고 같은 데 자꾸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집니다. 교회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반찬을 이렇게 한다고 딱 해놔놓으면은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건설을 하는 사람이 가면서 보따리에다 이래 챙겨가지고 가시는 분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비품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사람 헌금에 손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이게 돈에 약한 사람. 또 어떤 사람 또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 자꾸 넘어져.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한 그게 있는데, 교회 안에 그 약점을 마귀가 귀신이 싹 걸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죠. 재직해 만들면 잘못해서 좋던 사람이 왜 그렇게 싸운다게 되는지, 재직해만 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평상시 이야기해보면 좋은 사람인데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약점을 걸고 탁 넘어지는데, 약점을 안 고치면 귀신이 계속해서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주는 병이든 우리 육체 연약함에 오는 병이든 이런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들,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도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중독돼서 앓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도 있겠죠. 정신적인 병도 있겠죠. 건강의 병도 있겠죠. 인격적인 자아의 병도 있겠죠. 환경의 병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병들과 또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적인 병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고치느냐? 바로 교회가 고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각 마을마다 두루 다니는 것처럼 각 직장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앓는 것을 고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두려워한다. 이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우리 김인숙 집사님은 보험을 하는 일이에요. 제가 보험을 하라고 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라도 자기의 사역을 채우게 할 때 그 사역이 성직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때 그것이 성직이 될 수 있다. 보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인격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무난하면서 관심을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또 오늘 이 중에는 직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오는 손님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사랑을 품어주고 맞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전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주머니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저씨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장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거기가 거룩한 것이요,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일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할 때에 귀신들이 제압당하고 앓는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기도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죽기 사역을 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기 사역하는 기도원들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실제로 귀신을 좀 꾸짖습니다. 어디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막 이러고 막 툭툭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귀신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잠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더러운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길게 두고 기도해 보세요. 보시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닌 것 같아도 효과가 나타나요.
5분이고 10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닫혀진 문화 열릴지어다. 이 안 되는 일아 풀릴지어다. 이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두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자신의 사업이든지 일이든지 진로든지 가로막힌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얹고 기도해 보세요.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성도들 할지라도 뭐 부부간에도 누구라도 어디가 아픕니까? 손을 얹고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이고 낫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픈 것을 지금 낫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에게 손 얹고 배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다리가 아플 때, 자식이 부모의 허리에 손 얹고 부모의 관절이 아플 때 기도해 보세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네,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한 번만에 째깍 이렇게 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침을 묻혀 흙을 달라 보이고 바로 눈 떴지요? 응? 아니잖아. 뭐가 보이느냐? 뭐 이상한 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또 해가 또 마르니까 뭐가 보이냐?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 영적 전투예요. 아까 제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을 치유할 권세가 있어도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슨 뭐 이거 한 개 딱 치우는 것처럼 그냥 뭐 탁 기도하면 탁 사라지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안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지지난주지 설명 강의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부관계에, 뭐 육체에, 우리의 사업에, 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 내가 손 얹어 기도할 수 있죠. 내 몸에 내가 손 얹어 기도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끼리 손 얹어 기도할 수 있죠. 목사만 할 수 있죠. 누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한번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뭐 앉혀놓고 아니면 눕혀놓고 아픈 부분을 만지면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가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묻기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한 20분, 30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조금 똘끼가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우리 저가가 안 믿어요. 저가가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셋째 동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야기가 잘 통해요. 암만 교회를 가자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려줘도 안 믿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는 교회 가자 하니까 이 동서가 하는 거야. 나는 네 말로는 못 믿겠고 하나님 믿는 걸 보여도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좀 똘끼가 있으니까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아무튼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있잖아요. 소름이 그 기도하는 순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요. 쫙 도는데 막 전기가 오면 그럴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막 그 소름이 끼치는데 내가 놀라서 눈을 떴어요.
떴는데 동서가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나 소방 지금 나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그래 그때 이제 너무 어릴 때니까 뭐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신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는 막 있을 때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성령 같지는 않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자. 그러고는 하나님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했더니 싹 끝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시작되고 똑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신기하다 이제 괜찮네 하는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3번 보니까 3번 부인할 수 지금도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멀어요. 경풍에서 저 고려까지 왔으니까 엄청 멀리 왔지. 뚫어보고 한 번 따고 여러분 그게 보세요. 하나님은 계신 거 맞고 귀신도 계신 거 계신 거 아무튼 귀신의 역사 같았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 기쁨과 내가 알던 그 희열이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섭취한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막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는 옛날에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20대 때 제가 20대 때 결혼했잖아요. 제가 가면은 들어가면서부터 해요. 이 귀신들하고 제가 역사하는 귀신들하고 예수의 이름을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들어가면서 선전포고 하고 나오면서 선전포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한테 안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타납니다. 물론 택한 자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혹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마을마다 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그 마을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장이요, 삶의 터전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인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소식이 전 나라에 전해져요. 그래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헤롯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그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인가 누군가 내가 그를 봐야겠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기 아무런 불안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왜 죽였다고요?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책망을 하니까 죽이긴 했지만 결국은 헤롯은 고민했잖아요.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죽이면 이 무리들이 자기를 안 따를 것 같으니까 죽였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겠나? 하나님이 있겠나? 하고 죽였는데 오늘 세상이 요동을 치니 하나님 진짜 계신가? 진짜 계셔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나는가? 이러고 지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렵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며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나타남으로 두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전선에서. 교회는 그래야 된다. 아멘. 자, 물론 우리 경산이랑 교회 여기에 모였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또 치워야 되겠고 뭐 할 일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산이라는 교회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회개하고 난 후에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에 나가서 세상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서 세상을 떨게 만드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가 여기 이 모임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사시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을 제자 삼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의 이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세상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오늘 두 번째로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인데 누구를 치료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치료하느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을 세상을 두렵게는 만들어야 돼.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두렵게는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뭔 이야기 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귀신을 뭐라 했더니 귀신이 주눅이 듭디다. 그래가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려고 하다가 안 나가면 가만 안 둔다 했더니 미적미적 그러다가 예수님 확 했더니 고마 실실실 고문을 내빼다가 병이 고쳐졌다 했다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력만 받는데 나가던데요 하고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막 짓눌려갖고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희망을 갖고 회개했더니 그 사람이 막 나음을 입더라. 오만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이 들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5분쯤 뒤에 되니까 갑자기 막 나도 눈물이 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막 통이 자고 가더니 벽이 싹 나와붙더라. 오만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는 얼마나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습니까? 예수님한테 12 제자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12 제자 서로 막 이야기에 신이 나가지고 이런 거 생전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전 처음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용담을 지금 들려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를 들으시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네요. 자,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또 받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 역사는 야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일을 발생시켜요. 그게 뭐냐? 세상에 주목받음과 그로 인한 영광받음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제자들이 들떠가지고 주님 앞에 막 무용담 늘어놓듯이 여러분 그럼 세상이 왕이 지금 헤롯 왕이 두려워 제자들 하는 거 보고 벌벌벌 떨었는데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의도가 아닌데 이상하게 12사람이 위인이 되고 그죠? 위인이 되고 12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고 야, 당신들 참 대단합니다. 목사들 넘어뜨리는 1순위가 이거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영험하십니다. 막 이러면 목사님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 약해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아멘.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단단해져요. 그런데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게 정말 쉬워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면 권사님 넘어가 풀립니다. 나중에 내 말이랑 다 들어줘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 주의 그 주님의 사역에 사용받는 이런 사역자들이 참 고충인 거예요. 세상에 주목받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할 수 없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신이 나서 자기 한 일을 예수님께 고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베세다로 데려갑니다. 베세다가 어디입니까? 베세다라는 뜻은 그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죠.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세다가 누가복음의 10장 13절 보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베세다가 어떤 곳인가? 암만 기적을 베풀려도 뭐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화이슬 진저. 자, 지금 역사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딱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세다. 강팍에서 믿지 않고 강팍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데려가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로 즐거워하지 말아요. 영광받고 하지 말아요. 여기에 강팍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의 성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울려는 뜻이죠. 네. 자, 예수님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잡아야 될 고기가 뭐냐? 여기 회개치 않는 이 화 있는 사람들 한번 봐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 영광 받고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강팍이 짝이 없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곳에 너희가 사람 낚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역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주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치료의 마음이다. 치료의 마음이 뭐냐? 이게 치료다.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이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갔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자, 베세다로 제자들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말고 이 예수님 12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 모였던 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서 베세다로 찾아온 거예요. 자,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영접하시고. 자, 우리가 끌고 옵니까? 찾아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주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교회는 영접해야 돼요. 그가 조금 귀찮은 사람이고, 그가 조금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면 교회는 치료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나 다 치료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교회는 책임지고 치료한다. 이것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오지랖 넓게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개인에게는 자기에게 붙여주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치료의 정신이 뭐냐? 영광 받을 정신이 아니라 베세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그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죠. 자, 치료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일반 상식, 의학 상식 갖고 치료하고 심리학 갖고 치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왔건을 영접하사 뭐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은 또 어떤 건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들려줘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가 배신하여서 저주 속에 들어가 지금 사실 심판이라는 지옥이라는 그런 특급 열차를 탄 운명이라는 것과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죄인일지라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귀신이 있어 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과 오늘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불행 속에는 죄에 대한 그 죄의 어떤 죄책과 또 죄에 대한 허물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첫 번째 일. 영이 치료되어야 육도 치료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병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병이 있어요. 한만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한만 해도 저기 부처님도 불러야 될 것 같고 알라도 불러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할 때 그런다면서요. 하나님 알라시님 뭐 부처님 뭐 우리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상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다시피 애곡과 드라비를 같이 두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대상 헌금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착하고 선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살인죄, 무슨 죄 그걸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만하다.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 흔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귀하게 안 여기고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교만함과 거짓과 탐욕들을 온전히 내려놓기 위한 싸움. 그게 본질적인 회개잖아요. 그렇죠? 네. 돈보다도 형제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서 돈 때문에 형제와 갈라쓰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내 마음에 물질이 더 들어온 거죠. 세상 탐심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죽어도 형제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형제를 돕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끊어야겠다. 친고륙인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양심이 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형제 골육이 있어요. 외면하실래요? 외면하시려고 하거든 디모데에게 편지 한 바울이 그를 읽어보세요. 형제에게 과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부모를 돌보게 하고 그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보다 악한 자니라. 돈이 중요합니까? 친척이 중요합니까? 돈 딱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못 나요. 이거 돈이 우상되어 있으면 딱 귀신이 튼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돈이 있으면 이것은 죽는다. 요 마음 딱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저 이상 속에 저 공간 속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 프란시스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새들이 날아와서 내려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그 성결함이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서 좋은 교회 가서 교회 봉사해서 교회 짓고 이걸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도 그렇게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탐욕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들을 빠져있는 것들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르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다르게 알려주고 그걸 끊게 하고 그래서 앓는 것들을 고침받게 하고 그의 눈빛에 정기가 흐르고 그의 눈빛에 하늘과 같이 맑은 쪽빛에 푸르름이 깃들게 하고 고귀한 그 영혼의 향기가 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악에 빠져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병이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뭔가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해야 돼요. 정신적인 병들, 인격적인 병들 다 치료해줘야 돼요. 육체적인 병들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이 다리를 못 써갖고 있다. 우리가 그 치료한다는 게 뭐 그 사람 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그 사람을 씻어주고 입을 것을 갖다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것도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병을 돌보는 방법인 거예요. 꼭 병을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게 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삶과 환경의 병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가로채면서 그 사람을 노예처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 그 악을 막아야 돼요. 그 사람을 구출해내야 돼요. 아멘. 자,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자들 가령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힘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습니까? 오신 분들을 돌아보세요. 바로 이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 흘린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외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시 돼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먹고 쓸 게 부족합니까? 우리가 좀 덜 먹고 우리 것 좀 나눠야 돼요. 아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을 못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도 계명 하나만 줬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믿는 자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거 안 하면 기쁘게 못해요. 오늘 보세요. 예배만 왔다가 예배 끝나면 아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하고 사라질 사람들로 제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자꾸 그렇게 익숙해. 그런데 옆에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는 너는 이렇게 모여 살아라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야. 이 관심 바뀌면 안 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중보하고, 특히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아픕니까? 기도를 제목 내놔야 돼요. 내놓고 내가 이런 부분이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얼마나 자수성가했는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이게 자랑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곳입니다. 나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자백하는 곳이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자랑한 곳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거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형제들인 줄 알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합니까? 돈으로 그렇게 합니까? 데모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두렵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온 자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강팍한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치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수는 많지 않아도 그러한 진실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나도 오지랖도 넓지,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또 저간다고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오만 생각들, 그런 생각 다 물리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을 믿고 해나가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참 신앙인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